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기억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이 누구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살리시는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오늘 시편 78편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너희 민족같이, 너희같이 나의 사랑과 기적과 또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나의 사랑을 보여준 목적은 이렇게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였는지, 얼마나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너희 후손들에게 전하라. 대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허다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났어. 다른 신을 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이요,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순종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러는지는, 첫째가 그 사람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이든지, 구원을 받았으나, 영혼 구원 받았으나 그 혼이 그 너무나 강해서, 자기 고집과 아집이 강해서 구원받은 영혼에게 순종하지 않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 맞은 부분이 없지만 항상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에게 향하시는 말씀들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유가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사자들을 통해서나 하신 말씀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 백성아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나의 말을 기억하라.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나의 사랑을 깨달으라. 바로 이런 것이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들리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았고 엉뚱한데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 전에라도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헛된 세월을 보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이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편 3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살찐 자를 죽이고 청년들을 쳐 엎드려 드리게 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구원받은 영혼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게 목적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 창조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작든지 크든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돈을 아무리 벌고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고 뭐 명예가 있고 아무리 천하게 살지라도 매 병이 들어서 뭐 살지라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오래 살고 금방 죽고 이게 다 의미가 없다고. 무가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100년을 살아오면 뭐합니까? 세월을 허송하며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삶이 형통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전도서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웃는 게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나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게 이게 더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무가치하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무가치 그 존재 자체예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태어나자마자 사망과 저주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살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든다.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치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신다. 22절에도 이것의 목적은 이렇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 고집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사람의 삶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해요. 그냥 육체의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은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8편에 보면 7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리요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의 목적이 살아가는 목적이 목적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146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46편. 시편 146편을 보면 시편 146편의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믿는 자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모든 것이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명예에 두거나, 자기 돈에게 두거나, 자식에게 두거나, 친척에게 두거나, 친구에게 두거나, 물질에게 두거나, 명예에 두거나, 부모에게 두거나, 자식에게 두는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 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또 직접적으로 이방 신들이 믿는 그 신에게 막 경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다.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 예수를 믿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적은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행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시편 78편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과정,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이 출애굽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서 물이 벽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원수들을 홍해 바다에 거기에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60만 3,550명을 이끌어서 광야길을 건너게 하시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불평한다 말이죠. 아니 반석을 쪼개서 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식탁을 베풀어서 다른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빈정대면서 그렇게 이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게 빈정대고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 메추라기 떼를 하늘에 덮을 정도로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씹으면서도 하나님을 비아냥대고 온전히 믿지 않는 그들을 씹는 그 와중 중에 죽여버렸다. 멸망시켜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38절에 시편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와서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그랬어요.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다. 아마 이 분을 다 바라셨으면요, 그들은요 다 타 죽었거나, 그러니까 모래 속에 파묻혔을 거예요. 그 씨도 없이 그냥 다 불에 타 죽었을 거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남기셨는가? 시편 오늘 39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 3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저희는 육체뿐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육체뿐인 거예요. 썩어요. 나날이 썩어가는 육체뿐이야. 그럼에도 이게 날이 가면서도 그렇게 썩어가는 육체로 썩어가는 인생임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패역한 인간들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육체뿐이에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래요.
그러니까 탁 한번 바람 샥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안개와 같다고.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이에요. 우리 육체가 들의 풀과 같다. 이런 인생임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도 이 멸하는 와중 중에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요.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지 않으셨으면 씨도 남지 않고 다 죽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시편 78편은요, 이게 이 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있어요. 이게 짧은 1절로부터 72절까지지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지를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뭐 사무엘상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정말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는지를 구구절절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편 78편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를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그 짐승 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백성도 저렇게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인도할 수 있겠다 해서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선택할 때 다윗이 뭐 유명한 사람이라서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짐승 치는 그 와중 중에 다윗을 보니까 자기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짐승 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자기 일에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골리앗을 쳐 죽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나왔을 때 사울 왕 앞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머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 사자가 말이지 아버지의 양 새끼를 물고 갈 때는 내가 그를 쳐주겠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것도 이 짐승 속에서 내가 양 무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나는 그 짐승을 물리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반드시 물리쳐 주실 줄 믿는다. 놀라운 거죠. 그의 신실한 믿음은 이 시대를 보고 그 시대를 보더라도 그렇게 직업이 형편없었어요. 그게요, 자식이 그렇게 탁월치 못하고 변변치 못하니까 사무엘이 자식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네 자식들 다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보여줘도 다윗은 안 보여줬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사무엘에게 너 용모를 보지 말고 신장을 보지 말. 그리고 탁 지나가게 이 사무엘이 맨 나중에 다윗의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자식이 이것뿐이냐? 그래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저기 양무리 지키고 있는데 걔는 좀 그래요. 그래 데리고 와라. 걔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무엘에게 부어주시죠. 죄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앞에 막혀져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을 가로막는 그게 질병이든, 물질이든, 연약함이든, 그 어떤 환경이든, 골리앗과 같은 그런 모든 것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이고, 나도 뭐 반드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랬거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믿는다. 그렇지만요, 그 마음이 갈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겠다. 교묘하다, 교활하게 나를 농락하고 나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따위로 말을 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들의 그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과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얼마나 인생을 무가치하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6절. 신명기 8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8장 6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하나님이 수천 번 수만 번을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말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씨앗들을 남겨서 그들에게,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도를 행할 것임을 신비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남은 거룩한 씨앗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믿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이요, 시편 78편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줌의 흙임을 아세요. 가고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십자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의 부활을 발견해서 그렇게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삶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영의 우리의 속에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에 작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서 나의 선악과를 먹은 이 잘못된 이 독소를 가진 자아를 무너뜨리고
나의 이 몸도 육체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